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풍성한 빛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안식일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1년 동안 길게 연구했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위한 교훈이었습니까? 복 있는 자의 삶.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그런데 그 길에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업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안전하기만 하거나 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장된 길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고, 이미 재림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기도주간 하셨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에) 잘 아시는 비유가 몇 가지의 비유가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연구해왔고 살펴왔던 그런 교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길지만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이 한 해에 뭐 할 시간이 왔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회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이제 조금 남아있지만 어떻게 장사하셨어요? 이윤을 많이 남기셨어요? 5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를 남겼고,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매주마다 이렇게 이 단골처럼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앉아 계시는데 1년 동안 너무 무성의하게 제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참 돌이켜보면 매사에 참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어떤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돈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어 두었다가 이윤을 얼마나 남겨줬습니까? 뭐 묻어 두었으니 그게 사기 날 리가 없겠죠. 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돌아왔어요? 어떤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를 어디에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뭐 하리라?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또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이 비유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면 28절과 9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뭐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선고는 참 엄숙하지만 정말 아까 우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았던 운명처럼 너무나도 서글픈 역사예요, 이것은. 그죠? 예. 그 선고를 누가 할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이 망하는 운명을 선고한다는 것만큼 정말 서글픈 게 없죠. 이것이 자, 우리는 오늘 이 1년만, 우리 뭐 평생을 보는 것은 너무 참 힘들고, 그죠? 예. 어리석어서 다 기억도 못합니다. 1년도 사실은 기억하기가 힘들죠. 1년의 결론은 뭘까요?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낫겠죠. 예. 그런데 이 같은 비유를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2절로부터 보면 이 비유가 같은 비유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요? 아까 마태는 주인이 그랬는데 종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누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몇을 불렀습니까? 열을 불러서 무엇을 줬어요? 은을 10문화를 줬어요. 그러면 10종에게 10문화를 줬으면 각각 얼마씩 줬어요? 1문화씩 주었겠죠. 그죠? 아까 마태는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10종에게 똑같이 1문화씩을 줬어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10종을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회개하려고. 그죠? 예. 자, 그랬더니 첫째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몇 개로? 한 문화로 몇 개를 남겼어요? 10문화로 남겼어요. 아까 마태의 이 비유의 기록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예. 또 둘째는요,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어요. 또 한 사람은요, 20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고이 사두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왔으니까 왕이죠. 22절에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내가 누구 말로? 너의 말로 너를 뭐 하노니? 판단하노니. 그러니까 이 판단은 누가 내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내린 거예요. 그죠? 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자, 마지막 결론 가면 26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뭐하고? 받겠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까 우리 교과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만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빛의 축복을 자기들만 갖겠다고 꽁꽁 묶어두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결국 자기도 얻지 못하고 남도 얻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뭐 하게 돼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은 참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인데 불쌍한데 그냥 가지도록 그냥 두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뭐 열문화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을 보니까 주여 저에게 이미 뭐가? 열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한 문화 더 안 주셔도 뭐 충분히 감사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주인은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예.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있는 그 한 문화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손에 있는 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운명을 더 짧게 하고 비참하게 이끌어가는 저주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므로 그의 것을 빼앗는 것도 뭡니까? 자비예요. 그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결론이 더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두 비유는 같은 거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몇 가지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종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한 달란트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정말 나는 하나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 악한 종처럼 그렇게 묻어두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분 있어요? 여기에 교회정원 5권에 있는 말씀 좀 소개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에 무능하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처럼 무능하게 만드셨는가? 이 무능은 그대들 자신의 무활동 때문에 생겨서 그대들 스스로의 고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영속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의 재능을 그대들에게 주셔서 그대들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에 어때요? 잘못된 질문입니까? 최소한 얼마의 재능을 주셨다고요? 예? 최소한 하나의 재능을 주셨다. 근데 그 하나의 재능마저도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도록 맡기셨다 그랬어요. 자, 한 달란트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치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왜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뭐 했더라면? 활용했더라면, 장사를 했더라면 그 한 달란트로도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대답은 결과가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데는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적은 달란트만 받았다라고 생각됩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나에게도 저 2개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말에 달란트도 주시고 또 재물의 달란트도 좀 주시고 또 건강의 달란트도 좀 주셔서 봉사하게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주시면 좋겠는데. 청지기에게 보내는 거면 120페이지입니다.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왜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 이유와는 달라요.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왜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다시 오정은 462페이지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다. 맞을까요? 네.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같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택한 그릇들이다. 네. 그 달란트는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금이에요. 그죠? 똑같은 금. 네. 금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갑옷을 입고 그 자신의 겸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나 해야 한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속에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고 생각하기를 자신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겸손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우쭐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겸손의 결과가 뭐예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에요? 참 겸손입니까? 나는 내가 이 가진 한 달란트는 내놔도 안 내놔도 별 차이가 없어. 저 2달란트, 5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 한 달란트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표도 안 나. 굳이 내가 나서서 그 한 달란트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겸손. 또 한 달란트를 받은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그대가 단지 한 달란트만 받았다면 그것을 묻어두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라. 나는 비록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 충실하겠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분이 선언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의 이익을 남기겠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종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합니까? 그러세요? 자, 누가복음에는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겼어요.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까? 단지 뭐 하기만 하면 충실하게, 그죠? 한 달란트의 가치를 가지고 충성하면 10달란트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랬거든요. 재능에 따라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주어도 그 사람의 재능은 뭐예요? 10달란트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주인의 뜻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가서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지만 않으면, 수건에 사서 땅속에 묻어두지만 않으면 그게 뭐예요? 저절로 이윤을 내게 돼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금. 묻어두지만 않으면 이자는 저절로 생겨요. 그게. 자, 우리가 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이 달란트들을 정말 불구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 동안의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질병을 일부러 유발시킨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군 복무에 부적합하게 되고자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도 있다. 일부러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아예 장애인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내온 경로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된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크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기 자체가 뭐예요? 그죠? 아예 그럴 마음이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아예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필요한 사업, 그것을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있어도 뭐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불구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의지와 다르게 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것은 특징은 잘 찾아볼 수 있죠. 달란트를 오용하지는 않았는가. 잘못. 그죠? 자,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맡겨진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달란트는 자신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을 위해서. 왜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업 자체가 그 가치 있는 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품성을 달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는 거 참 잘하죠. 그죠? 잘 봅니다. 근데 그건 뭐라고요? 그 잘 보는 판단과 시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오용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말하지만 그들의 근시안적인 것은 결함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에 대해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 왜요? 상대방의 것을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자기는 못 본다. 자기를 못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자기의 무엇을 못 본다고요? 산상설교 가운데 나오죠. 예,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분별하는 목적으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잘 못 사용되었다면 정말 바라는 만큼, 주인이 바라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손해죠. 그죠? 손해예요. 그것은 주인에게만 손해일 뿐 아니라 위탁받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손해예요. 영원한 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을. 자, 교회정은 459페이지입니다.
옥은 459. 그대의 책임은 그대의 현재의 자원과 가능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향상의 가능성에 의하여 헤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엇에 의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향상의 가능성. 지금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막 살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형편이 돼서 지금 새 출발하는 것과 이런 형편이 되기 전에 제대로 출발했을 때와 결과가 같을까요? 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부여받을 때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분의 영광의 가능성, 그때의 첫사랑에 가졌던 믿음, 그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산하면 뭐가 손에 났는지도 잘 몰라. 왜? 지금 형편이 어떻다면 정말 낙담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각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가 지금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이런 상태가 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자격을 결코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날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받아야 될 시대라고요? 늦은 비.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늦은 비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완전은 언제요? 매사의 모든 레벨에서 완전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도리를 못하고 살지만 내 양심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보시는 분께서는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많죠. 다 잘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했더라면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달란트의 목록, 그 다음에 가능성의 수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한 번씩 영적 가계부에 한번 적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가. 우리의 가능성은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얼마나 충분하고 훨씬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수치들이 나오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잃어버린 손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유월절 지키러 부모를 따라갔죠. 네.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만에 잃어버렸습니까? 하루에 잃었는데 얼마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그 3일 동안에 부모는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근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보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그 엄숙한 예배, 예식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상징적인, 표상적인 그 영적 교훈을 다 돌아가는 길에 무엇으로? 온갖 잡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3일 후에 예수님을 찾은 뒤에야 이때 지킨 이해의 유월절의 절기에 그 여행을 올바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이 절기의 영적 축복을 다 잃어버릴 판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의 축복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찾을 수 있었고, 그분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유월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행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3일을 잃어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귀가의 여행에서 거룩한 예배의 축복의 상징들을 다시 그들은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5페이지 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수치로 나타난 것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잃어버린 것 3일 동안에 찾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가치를 제대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수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곱하기 3에 뭐 해야 됩니까? 알파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상실한 그 손해의 3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의 가치를 다시 곱해야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 스스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뭐 하셨다고요? 그분의 계획을 결코 좌절, 낙담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 시대에 충성스러운 종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부르실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것을 실패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종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자,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과거의 모든 손실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
한 달란트 받아서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도 그 주인에게 오니까 그때부터는 한 달란트가 어떻게 돼요?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갔어. 그 한 문화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까요? 그죠? 그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교회들이 실패한 모든 손실을 이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손실 그대로 가져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파산을 그분의 무덤으로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손해된 수치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 잃어버렸던 재물, 잃어버렸던 가마, 또 모든 달란트는 3일로 우리에게도 충분해야 됩니다. 3일 이상 가면 안 돼요. 네. 왜요? 이제는 이 선고가 마지막이고 그 한 달란트를 내놓은 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을 때가 바로 오늘날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비유에 대한 조화를 잠깐 설명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비유는 동일한 비유인데 마태와 마가는 구속의 경륜의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매우 조화롭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이 비유에서 소재가 뭡니까? 금이에요, 금. 금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누가는 무엇으로 비유를 설명했어요? 은은 뭐예요?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이것은 뭐하다고요? 전적으로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들에게 무슨 선언을 했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조건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 그것은 금으로서 충성했다면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특성, 곧 사랑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품성으로 뭘 누릴 수 있다? 어떤 특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금은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화폐는 그 기초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도 뭐 올랐다 내렸다 수시로 그러죠. 자, 은은요. 은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선언이 주어졌어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너는 몇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차지할 명예와 권세의 조건입니다. 권세죠. 이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과는 달라요. 달라요. 조건으로서 품성의 시금석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나 은으로서의 또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대가로 주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져요?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순종의 공로는 그러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10골 차지하라. 5골 차지하라. 그건 그냥 보상이에요. 주상이 아니고 보상. 말 그대로 보상, 그죠? 구원에 대한 대가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뭐하고? 풍족하게 되고,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진리가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의 가치는 금과 은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속성은 시금석인 율법으로만 시험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은의 가치예요. 그게 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나 그 사랑의 속성으로 온 우주가 생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근데 하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율법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뭘로 돼요? 율법은 사랑의 속성과 같기는 하지만, 그죠? 사랑의 표현이지 사랑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생명은 무엇으로 움직인다?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곳의 질서는 무엇으로 유지된다? 율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법이 있다? 사랑의 법이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사랑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이 율법을 순종할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이 있어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 그리고 율법과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그 증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증거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품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14만 4천인은 믿음과 사랑의 금으로 장사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은을 보상으로 얻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몇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 그것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사역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한 가지 사업. 목사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권위 그대로 분명하게 저들 앞에 증거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에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권위 그대로,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한다. 자, 또 한 말씀.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예요? 결론. 뭐예요? 증거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위탁된 가장 위대한 예언은 뭐예요? 이 증거물이 뭐하리라? 나타나는 예언이에요. 나타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책은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이 집중된 책이죠, 그죠? 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사건들과 구속의 경륜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 방금 여기에 나온 진리의 예리한 칼, 세 천사의 기별을 쏙 빼버려. 계시록에 뭐가 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이. 결론이.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냥 둡시다. 두고 그 대신에 몇 절씩 추가되어 있는 들어있는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만이라도 한번 빼봐요. 그렇게 하면 계시록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사건들을 잘 보세요. 짐승의 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도 없는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칠재앙이 내려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왜 그렇게 엄숙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달란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달란트가 뭐 할 수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뿐만 아니라 하나로 몇 개를 만들어요? 열을 만들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묻어두면 결과는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가장 이제 앞으로 또 새해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위탁된 진리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이 시대에 귀중한 영혼들이 뭐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다고요?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사자들이? 신속히 급히 가라, 급히. 이것이 새해에 우리가 달란트를 위탁받는 우리의 종들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그런 신성한 위탁을 받지만 그러나 때가 때니만큼 그 가치와 신속성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엄숙한 성실한 회개의 기회가 우리 새로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맞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5거울, 10거울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또 확실하게 약속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